무더운 날씨와 또 여러 가지 오늘 바쁜 일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속성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말씀 본문을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말씀 우리 보시기 전에 먼저 바로 앞에 17장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 17장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 세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봐주세요. 17장 9절에서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그 주변의 나라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고요. 또 10절. 전에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어떻게 하게 하리라? 모든 대적을 이제 내 앞에서 복종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했던 여러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항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앞에 우리 그 17장 10절에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 히브리어가 카나이거든요. 카나. 근데 여기 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어디 나올까요? 항복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에 보면 또 모압을 심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죠. 3절에 보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렀다. 여기 소바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지금의 그 시리아 땅 아시죠? 그 시리아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이제 과거의 이 지역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렸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이제 다윗이 쳐서 하마까지 정복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닷 에셀을 도왔던 주변의 나라들 이야기도 나오죠. 5절에 보니까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지만 다윗이 다 물리쳤다. 그리고 좀 긴 내용이지만 11절 말씀 그냥 요약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어디 나라가 다 나옵니까?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까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딱 중심에 놓고 뭐 동서남북 있는 모든 나라들과 싸웠는데 다윗이 다 이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다윗 앞에서 모든 대적들이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 6절과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승리의 공식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메섹을 가든지 아람 사람을 만나든지 에돔 사람이든지 블레셋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본래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뭐 다윗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이긴 것도 아니고 사실 과거 이제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런 전쟁의 경험이 다윗을 이기게 한 것도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도 마저 보세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역대기 사관, 역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이죠. 모든 승리 뒤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대 기자와 같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죠. 내가 땀을 많이 흘려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노동을 해서 때로는 내가 시장 경제 흐름을 잘 분석하고 또 연구해서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만들고 수완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돈을 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대기 관점으로 우리 삶을 해석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가 남들 놀 때 안 놀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보에도 그 표지에 제가 정확하게 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걸 알았어요. 말로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지금 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실제로 보면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 봐주세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다윗이 그것을 취합니까? 아니죠. 8절 말씀 정확하게 봐주세요.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보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금방패 또 심이 많은 놋들 다윗이 개인적으로 취해서 자기 창고에다가 넣어 놓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잘 두었다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할 때 그때 그 재정으로 사용하고 여기 놋대야, 기둥, 놋그릇 이때 사용하는 재료들로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덕분에 이겼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도 더 보세요. 이 9절 10절 보니까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무찔렀다.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아들 하두람을 보내서 금과 은과 녹과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서 이렇게 다윗에게 바치죠. 자,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승리의 도치가 되어서 자만하거나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보상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연전연승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모든 비밀은 뭔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자, 다윗의 승리의 비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봐주실까요? 다윗이 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승리를 지금 거뒀어요. 그러니까 병거 1000대 그리고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 다 포로로 잡았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 보니까 병거의 말들에 뭘 끊었죠? 발에 힘줄을 끊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거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전차의 개념이에요. 과거에는 탱크와 같은 전력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병거를 끄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난 군사적인 자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빼앗아서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의 전차 기병으로 삼고 엄청난 군사력으로 삼으면 막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군사력이 엄청 세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에 힘줄을 끊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이? 달리지를 못하죠. 힘을 못 써요. 그러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말의 힘줄, 그 발의 힘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다라는 이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의 말씀은 우리가 여호수아 때에도 살펴봤고요.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6절. 자, 14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핵심은 이제 16절에 있어요. 보세요.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느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당시에 이 병거를 끄는 말은 애굽에서 나는 말이 최상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살려면 다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애굽으로도 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하시냐면 전쟁은 어떤 숫자나 크기나 병마가 얼마나 많은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병마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수많은 병과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왕에게도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다음으로 여호수아 여러분 11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할 때 살펴봤던 말씀인데 여호수아 11장 자 6절 말씀을 보면 이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가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의 그 모든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 뒷발굽의 그 힘줄을 계속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 역대상 18장 말씀 누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역정복을 당하고 심지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갔는데도 블레셋한테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졌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졌던 것이죠. 근데 다윗의 때 이르러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그 방식으로 싸우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다윗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블레셋, 모압, 에돔, 아람, 아말렉 다 물리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했으니까. 원래 정복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 다윗은 항복을 하면 조공을 받아요. 이 조공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봉신국가, 속국이라는 개념인데, 다만 그 땅의 왕들은 살려주죠. 그리고 백성들도 살려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다윗은 그것을 다 허락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자,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는 빼앗죠. 근데 반면 모압을 쳤어요.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블레셋에 속한 가드와 그 동네, 원래 블레셋은 5개의 연합 도시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가드, 가사, 아스돗, 그 다음에 에글론, 아스글론. 이 지역의 땅은 어떻게 해요? 빼앗아요. 그래서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돼요? 이스라엘의 땅이 돼요. 근데 모압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땅을 모압 사람들이 살게 해줘요. 단지 조공만 바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그 3절 한번 봐주세요. 3절에도 여기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유브라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생각이 좀 멀리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다윗이 그를 쳐서 어디까지 이르고, 하맛이라는 지명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지금 시리아 꼭대기 다메섹 지나가지고 위에 보면 유브라데 강가, 아시리아라는 옛날에 그 영토에 있는 지역이 하맛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약 북쪽으로 한 110km 더 올라가야지만 있는 땅이에요. 자, 이곳까지 다윗이 쳐서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여기까지 우리 땅.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과거 전쟁은 다 그런 전쟁이었어요. 따먹기 하는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후에도 사실은 그 땅을 그냥 넘겨주죠. 나머지 에돔도 그랬고, 암몬도 그랬고, 아말렉도 그랬고, 이 모든 땅을 그냥 조공만 받고 그 사람들이 살게 내버려 둡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다윗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북쪽으로는 단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 우리 흔히 할라에서 백도까지 우리 한반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요단 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서쪽에 그 북쪽에 있는 단, 그리고 아래쪽에 브엘세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맛이라는 이 동네는 사실은 이 경계 위에 있는 그 도시잖아요.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아말렉은 사실 브엘세바 바로 밑에 있는 그 신광야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 땅도 다윗은 취하지 않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땅도 사실은 약속의 땅의 경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다윗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여 주신 경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자,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씻기시나이다.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뭐예요? 바로 여기까지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이다. 여기까지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약 한 300km 되는 거리인데 서울에서 군산 지나가지고 한 광주까지 300km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의 영토는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려고 전쟁하는 거 아니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과 야망을 위해서 싸운 전쟁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뭐 내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전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지키기 위한 경우에만 필요한 경우에 그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도 항상 이 말씀 나눴죠. 아무리 좋은 의도와 순수한 뜻을 가지고 기특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해도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기에 뭐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가운데에서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죠? 그렇죠? 그 소에다가 수레에다 싣고 소를에다가 끌고 오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정해져 있는 이 틀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때로는 성공과 승리에 취해서 한껏 높아지면 그때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서 내 꿈을 꾸기 시작하고 내 야망을 품고 뭔가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기게 하신 이 놀라운 승리의 비밀은 몇 가지일까요? 한번 쭉 되돌아볼까요? 자,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으로 이길 수 있고, 두 번째, 다윗은 말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냅니다. 사람의 어떤 의지하지 않고 세력이나 숫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싸운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의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헛된 야망과 정욕을 위하여서 벗어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우리 그 6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다윗을 빼고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름이 안 들렸어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주독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